어제부터 이제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33장부터 이 48장까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쭉 하시는데요. 이 40장에는 특별히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성전의 터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이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제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재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될 성전에 대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리로 데리고 와서 네가 보는 그것을 너는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 무너진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런 상황이 결코 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너진 성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을,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임을, 너희가 다시 재건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간의 관계가 혹은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혹은 여러분들의 생계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어떤 삶의 터전에 귀한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너의 마음으로 생각해라.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너진 나의 성전, 나의 터가 다시 세워질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끝났다.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너희를 지켜주고 먹여주는 신이 어디 있냐? 니네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모두 우리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거다. 즉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지금 환상 중에 계속 그 성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측량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나 여호와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결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터를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다시 그것을 보수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눈을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만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나아질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측을 하면요, 우리는 그 결론 끝에 뭘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의 수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저렇게 되면 어떡해? 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먼저 절망하고 먼저 실망하고 시도조차 하지려고 안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정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망하는 것은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끝내 일으키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보수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일, 나의 학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게 질문이 일어나요.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게까지 될 수 있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아주셨죠. 그리고 에스겔을 인도하여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시고 측량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마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이 건축가는요, 건축을 할 때 그냥 막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 건축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짭니까? 설계도라는 걸 짜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짤 때 대충 짜지 않습니다. 세밀하고 아주 딱 들어맞게 짜요.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몇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청사진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합니다. 이 설계 도면을 앞에다 대는 게 아니고 청사진,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 여러분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 가운데 그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사진들을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충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는 이미지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막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막 힘들어하는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쭉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은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이전부터 많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선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딱 이 상황이 반전되는 그것을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 안에 있는, 그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입는 그 내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졌어.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것들을 막 근심하면서 싸우면서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잘 지어져 가면서 결국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 여전히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있구나.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새 허락하신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회복의 과정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가운데 꼭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회복되고 있나? 회복은 언제 시작되고 있나?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청사진과 같이 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제 본문이긴데 계속 어제와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감탄을 냅니다. 성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은 어떻게 만들고 몇 개를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 문을 통과하며 나오는 복도는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구분하는 담은 또 어떻게 만들고 측량할 수 있는 모든 설계를 아주 정교하게 에스겔과 함께 공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설계하고 있던 우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동서남북에 문을 또 만드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문 밖에는 3개의 문을, 그 안쪽에도 3개의 문을, 문마다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층이 있는데 그 층들을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얼핏 그냥 측량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쳐서 그냥 그 정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성경을 지금 신명기처럼 읽고 있을 겁니다. 뭐 너는 뭘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지치잖아요. 성경을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거 보면 재밌거든요.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재밌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갑자기 신명기 여기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져요. 왜?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하고 반복되는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는 뭐로 만들고 뭐가 몇 규빗이요 뭐가 몇 척이요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숫자에 눈을 계속 갖다 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 또 그 기물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 에스겔서 4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3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계속 그 입을 통해서 32장까지 나타냈던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멀찌감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톡톡 던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떠났던 그 영이 지금 40장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그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역겹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아예 떠나버리셨습니다. 합당한 그 자신의 영광의 처소로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셨던 거예요. 본래 성전이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그냥 보통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모습,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뿜어져 나와야 그게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삶까지 이어지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날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임재가 경험되는 우리의 삶에서도 쭉 이어지는, 이곳에서만 드리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이시다라는 겁니다.
막연히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삶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고, 그럼 그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어떤 시간 하나하나 속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나아갈 곳을 알려주는 그 빛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만큼 구체적으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숨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는 거예요. 보다 더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어린 아이같이 우리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본 성전은요, 과거에 자신이 알던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성전은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허상이 아님을 확증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어떤 너비를 직접 에스겔을 향해서 측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측량된 그대로 이 치수에 맞는 성전이 실제적으로 건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회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일부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면 담입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담은 바깥과 안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의 성도의 삶 또한 세상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고백드리지 않고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있던 영역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게 언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눌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때가 이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드리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여러분 삶에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느끼고 오늘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70일 남았습니다. 많은 날이 남은 것 같은데도 2달하고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정확한 목표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